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린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대저 드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기울기라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분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움을 하리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에브라임아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겠죠. 물론 혹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바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이런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은 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냥 의식적인 행위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과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간 없이 하나님을 부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그 자세는 우상에 절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은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되어져 간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락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건 모든 것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살아라 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고 또 놀 때 놀고, 그리고 우리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전부인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만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우리가 교회 하루 빠지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오락을 좀 즐겨하든가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죄책감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또한 손가락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이 잘 서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과연 참 얼마나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모든 것에 묶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묶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알 때에 그러한 논쟁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할 때에 좀 긴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은 완전히 생각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은 우리 성경에 몇 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창세기에 우리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제 그 집에서 나오면서 드라빔을 훔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그 우상 중에 한 종류인데 여기서는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헛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헛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헛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사실 우리가 그 통계를 보면은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는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점을 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 보러 가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우리가 얼른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에 사람들이 좋은 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뵀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우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가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님 상징하는 그 노뱀을 달게 했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노뱀만 하던 것을 치워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새긴 것이 말고 마음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온 땅은 발로 물대기를 했는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의 사업도 잘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윤택해집니다 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도 어떠한 일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밭에 물대기를 했던 것은 종교 생활이나 다름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뿐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아담이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라고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는 말씀이지만은 바로 사울왕과 다윗을 보면 됩니다. 사울왕은 패했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왜 사울왕을 패했는가? 그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사무엘은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당신의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그것이 더 어쩌면은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으로 힘든데 자기 생각으로 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고 살아가고 교회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행위가 먼저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우상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전 보러 가고 또 절에도 가고 다음 주에는 절에도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입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좀 말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나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그렇게 다 생각이 다르고 왜 그렇게 말이 다르고 교단이 많이 있고 교파가 많이 있습니까?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그저께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약 1분 채 안 되는 자기가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서 보냈는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요즘에 좀 점잖게 얘기해서 스님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나 스님이 설파하는 것이거나 눈을 감고 들으면은 누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짧은 1분도 안 되는 그러한 동영상을 보내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면서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냥 웃어 넘길 일이겠습니까? 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분간이 없어요. 오늘. 그런데 저도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옆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말은 오늘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말은 오늘 해도 라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자꾸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깨달아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를 바라셨는데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가 너 보고 말하라고 하더냐? 네 말 하라고 하더냐? 내 말 하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얘기지만은 이제 20년 전, 거의 20년 전 얘기죠.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목사가 됐다고 얘기했더니 그가 말할 때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 많은 말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에요. 우상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좀 심한 것 같지만은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우상을 섬겼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말만 듣고 그래야만 자기가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그 예배가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심령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심령이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상을 섬긴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집에다가 어떤 우상을 갖다 놓고 빌고 있는 그런 거 하지 말라. 물론 안 되겠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알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급하면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우왕좌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목자 없는 왕이 없는 자들과 같고 목자 없는 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15절 16절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목자들이 자기들만 먹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참으로 거짓된 그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만 서로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웃고 즐기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말씀을 들으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에서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회개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복받아라, 축복합니다 라는 말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신명기 28장의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냥 복을 준다 라는 말씀만 쭉 있으니까 그 말만 듣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더 많은데 그거는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때로는 그 이단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서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단이 어떤 것이 이단이라는 것은 그런 가르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느 누가 이제 도자기 아무나 봐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려고 이제 그 선생을 찾아가서 배우게 되는데, 날마다 그냥 도자기 하나만 주고 그냥 아무 얘기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잘 가르쳐 줄래나 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것은 진짜고 어떤 건 가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도자기를 받아들었는데 아는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진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와 같이 혼동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또 말씀을 보면은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는 비를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된 장맛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저것은 저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주문하는 그 형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눈 파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귀가 얇아져서 이런 말도 잘 듣고 저런 말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저 드러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귀에 더 솔깃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솔깃한 그 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사기도 당해요. 그래서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꾼이 참 못됐죠. 그런데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어쩌면 보면은 더 못됐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면은 만불 투자를 하면은 6개월 후면은 10만 불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속아 넘어갑니까? 욕심이 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한정된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장막을 벗으면 그것을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원교에서 듣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다행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벌써 우리는 괜찮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 그냥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간단한 그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서 사는,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천대에 걸쳐서 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